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내걸었던 95개 조항, 그것들이 천지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사건으로 전 유럽을 흔들어 버렸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살려내는 귀한 사역이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 2017년에 가보니까 그 비텐베르크 성당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또 성도 간의 대화를 해도 믿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마땅히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요령 있게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에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첫째 빛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것.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진리.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생명, 빛,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요,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의 양식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이 빛을 품고 살아갈 때 불의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압사당하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도 빛이 없는 사람들의 귀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 할로윈이라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귀신 장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가서 그 짓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치리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애당초 싹쓸.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빛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 생활 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둠이죠.
이 어둠이 사람을 덮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빛된 생활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벼농사를 시골에서 지어보신 분들이나 또 지은 것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것은 벼멸구와 도열병입니다. 이 도열병과 벼멸구가 언제 생기느냐면 햇빛이 없는 장마 기간에 생깁니다. 장마가 오래 계속되고 일조량이 적어지면 도열병이 생기고 벼멸구가 생겨납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그리고 되면 또 도열병도 없어지고 벼멸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고 습한 곳에 벌레들이 들끓잖아요. 원래 햇빛이 많이 내리쬐는 그늘 없는 곳에는 벌레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빛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맛좋고 무공해로 이름난 사과가 캘리포니아산 사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입니다. 일조량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벌레나 해충이 생기질 않죠. 그리고 농약 뿌릴 일이 없는 거예요. 뿌릴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산이라고 상표만 붙어 있으면 빛깔도 좋고 맛이 있어서 마음 놓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도 과일도 식물도 햇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퍼져나오는 빛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을 충만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빛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빛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질입니다. 질.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둠에 묻혀 살아가는 생명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고 무의미한 생명입니다. 사람도 보면 변화받은 사람이 있고요,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된 생명과 변화되지 못한 생명, 멸망받아 마땅한 옛날의 나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과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와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질이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요, 색깔이 다릅니다. 품위가 달라요. 예? 변화받기 전하고 변화된 후에. 예전에 오래전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처음으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신앙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신앙의 맛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대학교의 기독 학생회로부터 초청을 받고 가서 그 어린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젊었을 때 예수를 알았으니. 나는 겨우 이제 4살입니다. 예수 믿은 지 4년 됐다 그 말이죠. 예수를 모르고 먹은 나이도 나이입니까? 나는 지금 헛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헛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옛날의 나와 예수를 알고 변화받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볼 때 그 질이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질이에요. 질, 내용이요, 모양입니다. 가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질이 뭡니까? 사람은 질이 좋아야 돼. 여러분 쓰는 물건도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값이 있죠. 우리가 질을 따질 때 2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품질입니다. 품질.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그래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의 뜻은 착함, 선함, 충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신앙이든 사랑이든 불문하고 품질이 좋아야 돼요. 착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가도스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예요. 충실하지 않으니까, 착하지 않으니까 결국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건을 사서 며칠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나버리면 그 품질이 안 좋은 거예요. 경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회사가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파는 그 가게 이름이 뭐예요? 예? 다이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싸구려 팔고 다 하루 만에 망가져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본 기업이라고 왜 거기 가서 그걸 사고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사지 마세요. 네. 사랑도 말이죠. 사랑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것도 그 사랑의 품질이 좋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품질이 좋았다면 그 사랑 속에 비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이 좋으면 계속해서 주고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거기 어디 비애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품질이 좋다면 도중에 떨어지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신앙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신앙에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위태위태한 것은 믿음의 품질이 나빠서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하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믿음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품질이 좋아야 돼요. 다음은 모양입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칼로스라고 헬라어에 말하는데 그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질을 말할 때 품질만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긴 모양도 좋아야죠. 사람이 마음씨가 곱고 품질이 좋다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품질도 좋고 모양새도 아름다워야 그게 골고루 갖춘 미인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 품질이 좋다고 다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모양도 좋아야 돼요. 흔히 미국 제품은 튼튼한데 모양이 투박하고 반면 일본 제품은 질도 좋지만 모양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선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못 쫓아오죠. 모양도 좋고 품질도 좋은 게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도 질이 좋아야 돼. 여기서 질이 좋다는 말은 품질과 모양이 다 같이 좋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게 되면 먼저 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활에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주어지고 또 기쁨이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양의 칼로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소망입니다.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이 그야말로 보이질 않아요.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상암동이 천지가 개벽을 했지만 거기 뭐 한 30, 40년 전만 해도
그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면서 똥구덩이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우리 노예 어느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상암동에 어느 교회 당회장인데 주일날 저녁 거기 가서 설교하라고 밤에 갔다가 똥구덩이 빠졌대. 깜깜해서. 그랬던 곳이죠. 천지가 개벽을. 그리고 어떻게 가서 설교를 했겠어요? 교인네 집에 가서 다 갈아입고 거기서 옷 하나 빌려 입고 그리고 설교했다고. 그 목사님 지금도 생전에 계셔요. 똥구덩이 빠졌는데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어. 캄캄. 그때는요 그 목사님 표현이 담뱃불만 있어도 그 빛을 쫓아가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 그땐 전기도 안 들어가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이 깜깜함이 얼마나 그 사람을 어둡게 하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웅덩이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넘어지고 더듬고 그야말로 그 밤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깜함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대신 감추어졌던 길이 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하게 나타난 길을 따라 걷는 걸음에는 확신이 있고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바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넘어질 염려도 없이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이 옳시다. 본문에 분명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캄캄하던 곳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감췄던 것이 그야말로 환하게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길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미래가 훤히 보이잖아요. 내 운명도 환하게 내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가 시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가 약속된 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세를 내다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사는 인생과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완행열차와 특급열차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똑같은 객찰구를 통해서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완행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뜁니다. 다다다다닥 뛰어. 밀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뛰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지니까. 늦게 타면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뛰는 겁니다. 하지만 특급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유는 자기 표에 좌석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애써 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뛰어갑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하지만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뛰고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살았던 사람, 자신의 운명까지도 사사치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갈 길을 다 가면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분명히 믿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 이것이 미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았을 때 그를 기다리며 두 팔을 벌려 영접하실 예수님을 스데반이 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서. 그러니 스데반이 왜 슬퍼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래를 보고 앞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요 미래의 올시다.
이 미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후회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처녀가 조건을 보고 결혼했는지 안 믿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좋더랍니다. 왜 좋으냐? 이제는 뭐 마음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왔나 봐요. 처녀 때 아주 핍박도 많이 받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이 처녀는 안 믿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가지고 자신이 있었겠죠. 내가 꼭 남편을 예수 믿게 하리라.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간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데, 혼자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신경질 날 판인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믿겠어요? 세상 모든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꼴이라고. 본인이나 술 취해서 오든지 친구들까지 끌고 오는. 그런데도요, 이 부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술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의 친구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인들이 그 정도라면 난리가 나고 이혼한다고 뭐 소리 지를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순순히 대접해 주는 것이 궁금해서 그 친구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 남편에게 저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보니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저 인간은,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제가 대접을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성도 여러분,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잖아요.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야 돼요. 약속된 미래를 보고 믿고 살기에 오늘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조금 어렵고 고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래가 없는 사람이 문제죠. 그들에겐 단지 오늘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요 미래의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집안 식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야말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빛이요, 믿음은 질이고 소망이고 미래인 겁니다. 이같이 내용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